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이고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06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시편 4편 보시면은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시편은 뒤로 가보면 이제 이어서 가다 보니까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 한 편 한 편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원래 이 한 편의 제목이 1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제목으로 올려서 제목으로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는 더 강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편 4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그 우리 앞에 버전 개역개정 앞에 거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영장으로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사실은 번역이 더 가까워요. 이게 영장은 좀 어려운 말이고 뜻은 같은데 어려운 말이고, 인도자를 따라라고 하는 이 영장이라는 말이 이 라무난 네차흐라는 말인데, 이 라무난 네차흐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아주 뛰어난 연주자. 이제 이 제목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말씀을 확 이제 이해가 가시겠지만, 아주 뛰어난 연주자를 세웠습니다. 그 연주자를 세웠는데 현악에 맞춘이라고 하는 현악은 여러분이 들리는 그대로예요. 현이 있는 악기예요. 당시에 가장 이 피노기노트라고 하는 제일 좋은 현이 있는 현악기예요. 이 악기로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연주자가 제일 뛰어난 악기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악에 맞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가운데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나은 거라는 의미는 두 번째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를 최고로 쳤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때는 우리처럼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건 말씀을 암송하거나 또한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죠. 거기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그때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사실 목동 때부터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였어요. 악기도 없이 하나님만 찬양했어요. 근데 어떻게 찬양했을지 궁금해요, 목동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왕이 되었을 때 궁중에서 다윗이 악기도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찬양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어떻게 하면 낼까 해가지고 악기도 만들고 목소리 좋은 사람들도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최고로 뛰어나게 연주할 수 있는 사람과 가장 좋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물론 제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레이지파에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니까? 오직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잊지 않았고, 잊지 않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찬양했던, 오늘 이 시편에서요, 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이 제목이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의미를 다시 한번 전해드려요.
그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 인도자를 따라 관연하기든 현악이든 무엇이든 에다 맞출 때마다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려고 애썼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까? 나도. 삶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목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에 딱 한 가지만 봐도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흔히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행실을 보면서 아유 저거 하나만 봐도 다 알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애들이 뭘 안다고? 애들이 뭘 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네 죄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너 그래도 또 죄 지을 거야? 막 이럴 때 거기서부터 막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하는 애들이 나중에는, 근데 애들은 그런 건 있더라고요. 한 3, 40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3, 400명이 같이 울더라고요. 덩달아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괜히 나지는 않겠죠. 뭔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나겠죠. 여러분 일부러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그 은혜가 깊어서 감사한다라면 여러분 거기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이 고린도서 말씀을 전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마다 시대별로 똑같이 한 말이 뭐냐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당신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말라 있는 게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회복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움받는 그러한 길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능력을 주실 거고 성령 충만케 하실 거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의 이 시와 찬양의 모습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올려드리겠다고 하고는 그의 굳은 심정, 굳은 의지가 보여요.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죠. 자신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에요. 참 저는 이 내 하나님이라는 말만 하면 답답한 데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이런 말을 거의 대부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답답하죠. 다윗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어찌하여 너의 하나님처럼 얘기하느냐. 내 하나님이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지금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시편 3편에서 우리가 봤듯이 압살롬에게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쫓기는 것 가운데서 아주 극도의 고난과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느끼고 있는 것 가운데서 1절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네요 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주셨네요 라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이 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누구를 먼저 탓하기 시작해요. 뭐 때문이야? 나는 왜 이러는 거야? 나에게 이런 건 왜 생기는 거야?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대요.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욥과 똑같아요. 세상에 뭐 인간적인 이성적 판단과 그런 말들, 뭐 유대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욥이 처했을 때 욥을 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내, 친구, 동네 사람도 그랬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네가 잘못해서 저주받은 거야. 너는 네가 잘못해서 징계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제 또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욥과 다윗의 공통점을 찾으면 무엇이냐면 나는 결백하니이다. 나는 무죄하니이다. 이 무죄라는 건 진짜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이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무죄한 것, 나는 결백한 걸 당신은 아나이다. 당신은 아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아들이 지금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신실하게 절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럼 당신의 말씀대로 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만 부르는 자체가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의식과 전통과 이 인식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마다 부르는데 4절에서는, 사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은 원문으로는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담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후자의 의미는 두지 않았어요. 그냥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그래서 시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 분이신지를 분명히 그는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징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욥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한 비결,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신뢰함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무 힘들어요. 이 곤란이라는 말이 참 곤란하네, 다들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잖아요. 이 곤란하다라는 뜻이 원문의 뜻으로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숨도 못 쉬게 힘든 거예요.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요즘 이 증세가 많다고 그러죠. 요즘 이 증세가 공황장애입니다. 뭐만 생각하면 막 숨이 탁탁 막힐 것 같은 이 곤란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게 해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해소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까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야베스 기도 잘 아시죠? 근데 이 기도에 보면 예전의 성경에는요, 여기 지역을 넓히시오가 아니고 지경을 넓히시옵소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원문의 뜻을 따지면 지역을 넓히시옵소서가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왜 지경을 넓히셨느냐라는 말을 제가 그 뜻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사실은 야베스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이 좁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넓은 땅 좀 주세요. 더 넓은 통치의 장소를 주세요. 이 기도가 사실 이 기도예요. 더 많은 것 달라고요. 그런데 야베스의 중심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넓은 것이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넓어져야 돼요? 뭐가 넓어져야 돼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앞에 지역을 넓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넓히시라는 말, 이것이 단순히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넓혀주셔야 돼요. 생각을 넓혀주셔야 돼요. 생각을 넓혀주시지 않으면 다윗과 같은 고백 못해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잖아요. 이 10년까지라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넓어지고 이 마음과 생각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꼭 응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더 믿음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엄밀히 따지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삶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증거들로 인하여 확신이 들죠. 이 확신은 누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믿음을 더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넓어지죠. 더 많은 것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넓은 땅을 통치하고 그걸 다스렸습니까? 마음의 분쟁과 어둠의 권세, 이런 모든 침략들로 인해서 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단잠을 자요. 그것을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 3차 전도 여행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그들 배경으로 얘기하면 신사적인 사람.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아 그것을 상고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노력했다더라. 거기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거저 주셨잖아요. 거저 주신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야죠. 근데 의롭고 공의로운 건 뭐예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롭다라는 것은 악하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총칼로 하는 게 아니죠.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윗은 대적과 싸울 때 절대로 혼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움직였어요. 말씀 안 하시면 안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왕들이 출정할 때 자기는 나가지 않고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무슨 일을 벌였어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사단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계신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에게 지혜와 너그러움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깊은 성숙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님께 맡겼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성숙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주의 역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비주의자들처럼 놀라운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생명, 오직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인간의 오해에 대한 것을 주석해서 기록했기에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면, 다윗은 어디서부터 간구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돼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어디까지 기도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그 인간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사소한 감정까지도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인간을 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는 거고 무감각한 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요? 찔르는 양심까지도 무시해버려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 제가 놀랐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이, 됐어. 이 정도는 하나님 모르셔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한 것과 같은 간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받은 응답과 같은 응답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응답을 못 받고 있을까요? 칼이 이 목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아버님이 6.25 때를 경험하신 분이고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거의 100세를 사셨는데 친구들 다 죽었어.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지내셨다는데, 그분이 그 막내 아이를 11명을 낳는데 그중에 2명인가 3명을 잃으셨대요. 근데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됐는데 그 위에 형님 목사님도 2분이나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6.25 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남한에 섰겠다, 북한에 섰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정말 선하게 살아갔던 분인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이 죄인이라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저 밑 뒤에서 한 사람이 딱 한마디 했대요.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없었으면 이 목사님 태어날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한 사람은 어떤 감동을 받아서 그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진실되게 얘기한 거죠. 어떤 사람은요, 진짜 총뿌리가 머리 와에 있었는데 너 이제 죽을 거야. 네 마지막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그 찬송가 한 장만 부르게 해달라고 그랬대요. 열심히 찬송가를 불렀대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찬송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절을 3번 불렀대요. 4절을 3번 부르고 주여 하면서 죽을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쓰러졌는데 뭐가 이상하더래. 세상에 찬송가 4절 3번 부르는 사이에 국군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총불이 대고 있었던 인민군을 다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소리가 날 때 자기만 빼놓고 주위에 있던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누구를 불렀어요? 죄야가 결국은 사격 신호가 돼버린 거지. 여러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찬양했어요. 죽기까지.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의 말씀처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지치고 괴로울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에게 찾아가시면서 인내하세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들에 대한 다윗의 책망과 경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경고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시작할 때 인생들아라고 되어 있죠. 이 인생들아라고 하는 빼네시라고 하는 이 인생들아라는 말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다윗은 결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빼니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하면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압살롬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해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일어난 것처럼. 유대인들은 참 그렇게 아둔했던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혹해가지고 믿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하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셀라 그러죠. 또 이렇게 뭔가 상기시켜주죠. 왜 상기시켜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기서 경건한 자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응답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여러모로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십시오. 경건한 자, 이 경건한 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경건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4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그의 삶이 어디까지 드려지고 그의 삶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기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를 경건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9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잠언 15장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의 그 힘듦을 다 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그러나 제가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자동차에 깔려 보셨어요? 아니,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너무 아팠어요. 아니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하나 간증을 하면 그런 거예요. 7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다리가 그렇게 부셔졌는데도 교통사고 나는 순간부터 태어날 때까지 통증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실려가서 망가진 발을, 그 승합차 때문에 발이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제일 약한 부분을 제가 다쳐가지고 다 부셔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프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예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안 아플 수가 있죠? 근데 진짜 아팠을 때가 언제냐면 실밥 풀을 때 실밥 풀을 때 아팠어요. 따끔따끔한 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의사가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 있냐고. 참은 거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외면할까 두렵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거꾸로 됐네.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외면할까 두렵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나이다. 전도서 말씀 아시죠? 잠언에도 말씀하세요. 그러한 다윗의 경험, 그러한 다윗의 믿음은 대적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냐고. 그리고 나서 4절 5절의 말씀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조차도 이제는 불신이 생겼어요. 언제까지 따라다녀야 돼? 야, 다윗 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 맞아? 야, 저 시므온 봐, 와서 욕하잖아. 근데도 꼼짝도 안 하는 거 봐.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별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동료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를 자를 향해서 말할 때에 그들이 할 것은 대적을 향해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을 징계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만약에 그들과 똑같이 대응을 했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그들과 똑같이 징계당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누구 중심이에요? 오로지 주님 중심, 오로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인간이 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참 많이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하실 기회를 안 준다라는 표현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가서 다 바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하고 바람도 없고요. 소망도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길을 이끌어가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겁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죠. 그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서지 말고 네 잠자리에서 주께 기도하고 그분이 하실 일을 위해서 잠잠히 기다려. 지금은 기다릴 때야. 지금은 기도할 때랑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앞에 보시고요. 암송하신 분들은 한번 우리 또 힘있게 한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윗은 영적 예배를 그때 알고 있었어요. 내 마음을 드리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모든 감정 다 삭히고요, 참아야 될 것 인내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붙들고 5절에 그러잖아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 끝으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험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그 말을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구하고 있죠. 세상은 하나님이 어딨냐고 물어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더하니라는 더 큰 기쁨,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세상에서 만족할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이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에게 그 기쁨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인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하죠. 그래서 그 연약한 것 가운데 합당하게 이끌어 가실 거고, 마지막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 그 광야에 편안한 잠 자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여러분, 머리로 아는 믿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할까요? 찬양 한 장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270장입니다.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성도들과 인사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270장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찬양하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하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시고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힘내시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로 인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